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에 가장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버러지, 곧 지렁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버러지라는 이 말은 톨라이트라는 말로서 지렁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며, 또 신약적인 표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환형 동물에 속하며 크기는 약 3mm 정도 되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5cm에서 약 20cm 정도 되는 작은, 그리고 느리며 햇빛을 싫어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왜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말에 이제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창조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로부터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능한 존재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1장의 내용은 세상의 정복자인 고레스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의 주련은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레스 왕국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돌봄이 없다면 그 아기는 곧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 된다고 해서 자신이 강한 줄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렁이는 햇빛이 있는 밝은 곳은 싫어하고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지렁이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나가면 그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늘지고 습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지렁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찮은 모습, 무능한 모습, 그리고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존재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고 힘과 용기와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선을 탄 사람과 이 구원선을 타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며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완전히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있느냐?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연약한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연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연약한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한 자가, 지렁이만도 못한 자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지렁이처럼 연약한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짐승의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면 보통 사람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격이 변하거나 습관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전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성령님께서 중심에 와 계신 사람은 자연인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별다른 거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머리에다 안수를 안고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후에 그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아요. 착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부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 문제를 다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듣고 믿는 성도라는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신다는 말은 지렁이 같은 야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의 값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영생 복락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렁이같이 약해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국민일보의 영동농장 김영복 회장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전남 강진에서 70만 평의 간척지에서 선진공법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는 교회 집사님인 이 사람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가난 문제 때문에 중학교 2학년으로 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결국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출발해서 야간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는 삶에 큰 실패를 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술에 젖어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다가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때부터 인간적인 오기라든지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중동 사막에다가 배추를 심는 꿈을 가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의 일은 모두 나에게 맡겨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루 2-3시간씩 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며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농장에서 무와 배추가 생산되자 엄청난 주문이 밀려왔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우디 대주주들이 수십만 평의 땅을 개발해달라는 주문을 내서 농장 4개를 개발해주고 그러자 사우디 정부에서는 녹색혁명 기수라는 칭호를 주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으로서는 외화 송금을 1위로 했다고 해서 산업훈장을 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던 지렁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막농사에서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엄청난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전남 강진에 다시 돌아와서 큰 농장에서 쌀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렁이처럼 연약한 그를 구속하시고 도우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고레스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인생의 산 같은 문제들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이 그에게 산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 많은 종들과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자기 친척에게 다 줘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봤던 셈을 뺏기고, 얼마나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았습니까?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잘못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옥사질을 하게 되고,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항상 싸워야 할 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고, 넘어야 할 환경적인 문제 매우 많았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앞에 있는 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넘지 못하면 돌아서 가면 되는 것이고, 돌아갈 수 없으면 터널을 뚫어서라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해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산 같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앞에서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좋은 땅이 되어서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모든 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깨끗하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무시해요. 성령님을 우습게 합니다. 말로는 성령님 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성령을 부르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준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지어 환경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척척 일어나게 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력과 파괴력이 말이 가진 능력입니다. 선한 말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말을 한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의 모든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갖되 큰 믿음,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언어의 권세를 말하면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24절에서는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그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떠지게 됐어요. 모든 상황을 보게 됐어요. 바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기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크게 만드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믿음에 충만하여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내 속에 있는 충만한 믿음이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첫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귀향할 때입니다. 귀대할 때입니다. 저는 32사단에서 근무했어요. 포병사령부에서. 대전에서 그레이 하운스를, 강주에서 그레이 하운드를 타고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조천 가기 위해서 천안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운전기사 바로 뒤에 앉았어요. 제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쳐다봤어요. 보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무슨 상태입니까? 혼수 상태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이 소아마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는데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이 그 아이를 안쓰럽다고 음식을 사줬어요. 뭘 사줬느냐? 떡을 사준 거예요. 떡을 사주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고 체해버린 것입니다. 급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 대전에서 아는 사람은 없고 자기 집은 천안인데 천안까지 가야 되고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한참 가다가 제가 아줌마에게 다 그랬어요. 아주머니,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더 해드릴까요? 한가위 하는 거예요. 아기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를 안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나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군인으로서 32사단 조치원에서는 근무합니다. 그리고 제 주소를 물어보게 제 주소를 불러주고 조치원에서 전 내렸어요. 그리고 한 35일인가 40일인가 지났는데 저는 충청도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충청도 아산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읽어봤더니 전도사님, 우리 아이를 집에 가서 내려놨더니 정상적으로 걸어갑니다. 뜁니다. 우리 집에 꼭 한번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갑자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가지 않았어요.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하도 뭐라고 하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하면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때 7살 먹었어요. 제가 그 애가 4살 먹어서 그랬으니까 7살 먹었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어디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려지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벌레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철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옛 모습인 버러지, 지렁이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용서하며 겸손한 가운데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